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천의에 관한 질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다. 바울은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로부터 이혼에 대해 가르쳤던 것과 같이 여기에서는 전혀 문제를 취급하면서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형태로 독신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음행을 둘러싸고 혼란해진 교회의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천의에 관해서는 신자와 불신자 부부의 경우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영의 계시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일은 없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사도의 권위를 부여받은 믿을 만한 사람, 즉 충성된 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영감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적절하게 내려진 판단을 하는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그의 교훈은 주님의 자비하심이 근거한 것으로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영감에 의한 권리 있는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천의는 온유적으로 독신 남자, 영적 결혼을 하고 있는 자, 약혼은 했으나 결혼하지 않는 자, 부모나 후견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처녀 등의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여자를 종칭하는 단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겪고 있는 재난 때문에가 나오는데 임박한 현재의 뜻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임박한 박해, 즉 실제로 그런 박해는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인지 일반적인 적대행위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재난의 측면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만일 이 재난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났을 때 환난을 의미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당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되며 바울의 권면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되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현재 겪고 있는 재난에 맞서 적어도 현재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충고하고 있다. 현재 그대로 생각합니다는 물론 여기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돼서 있는 것은 아닌데, 바울은 겸손하게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바울은 그날에 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다. 여기 매여 있습니까? 벗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즉 아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것이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간에 현재 결혼하지 않았으며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결혼했으면 헤어지지 말라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니며가 나오는데 확실히 극단적인 독신주의자들이 결혼이 일종의 죄라고 주장하지만 바울은 결혼이 결코 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육신의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결혼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박해 때문에 자기 가족을 돌보기가 더욱 힘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이 현 상태로 지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29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은 형제 여러분이 나오는데 신자 전체를 호칭하는 것이고, 말하다가 단순히 말하는 것가 아닌 선언하다를 사용한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는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가 지나가서 남을 것이 얼마 안 된다는 뜻이며, 아마도 이때는 재림이나 죽음의 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닥친 특별한 재난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 고난 때문에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부부간의 금욕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내다보면서 육신적인 생활보다는 영적인 일에 더욱 집중하라는 의미다. 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 희로애락과 같은 감정은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기쁨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감정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재물에 너무 집착하여 한번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있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항상 자신이 가진 것을 비우고 살라는 것이다. 세상의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믿는 자는 이 세상의 것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말고 마치 이 세상의 것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마음을 둘 때 비로소 얻어지게 되는데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형체는 외형적인 형태, 겉모양, 유행 등으로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외형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유행은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 사라지다는 주마등이나 영화 장면처럼 줄지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없어지다, 소멸되다, 사라지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헛되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지금 형태의 세상은 그 형상까지 다 없어지게 되고 말 것이다라고 성경 시편 103장, 요한 1서 2장 17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다. 이런 일시적인 세상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집착함으로써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인 것이다. 바울은 덧없이 지나가는 세상에서 때와 장소의 제한을 받으며 살면서도 소망에 넘쳐 사는 간격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32절에서 35절까지는 결혼하지 않는 자와 결혼한 자를 비교하면서 혼자 사는 자의 유리한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인데 바울은 자신의 권면을 듣고 그들이 염려하지 않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장가가지 않는 남자가 나오는데 가정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세상 일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온 마음을 바쳐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 장가간 남자 염려합니다가 나오는데 34절에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와 어원이 같은 것인데, 염려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며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나누어지는 것이다. 염려는 마음을 막아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재림도 맞이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 자체가 일어난 악들의 원인이 아니고 인간의 악덕이 바로 그 근원인 것이다. 몸이나 영으로 거룩해지기가 나온다. 몸과 영이 거룩해지는 것이 시집가지 않는 여자와 처녀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책임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혼자이기 때문에 몸과 영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염려하면서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몸과 영을 거룩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하기가 쉽다는 것인데, 비록 영웅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내가 가부가 되고 자식이 고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비겁해진다는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끼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속박하지 않고인데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인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나야 한 결혼은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올가미를 씌워 얽매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는 분주하여 마음이 혼란되지 않고인데 품위 있게 살면서 올바른 방법으로가 나오는데, 주님을 섬기도록 하려는 것인데, 만일 혼자 사는 것이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망각하고 그것이 절대시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올가미를 씌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속박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36절에서 38절은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그 부모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해석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이다.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홍기가 지나려는 처녀인 딸을 가진 아버지인지 아니면 영적 결혼적 미혼 남녀가 마치 남매처럼 동거하여 성적 관계 위에 보통 부부와 같이 생활하는 간섭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는데, 만일 전자의 의미를 취한다면 아버지가 그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그 딸에게 부당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는 결혼을 시키는 것이 옳다. 그가 청혼한 자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은 죄가 아니고, 후자를 취한다면 본문과 같이 의역될 수가 있다. 여기에서 홍기도 지나고가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한창 때를 지났다의 의미로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때로는 남자가 과도한 정리를 품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기도 한다. 이 두 설에 대해서 헬라어는 약혼 중의 처녀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약혼 중에 있는 당사자가 금욕의 영향을 받아 결혼까지 할 것인가 주저할 것을 나타낸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어떤 설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의도한 것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7에서 38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이 게시되고 있지만 바울의 근본 취지는 분명하다. 그는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마음의 작정을 했다는 면이 나온다. 앞의 절과 반대로 약혼한 남자 또는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혼녀 또는 딸을 미혼으로 두기로 굳게 결심하고, 또 부득이 결혼해야 할 이유도 없고 자신의 뜻을 다스릴 수 있을 때에는 약혼녀 또 딸을 혼자 살게 하는 것도 좋다 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지만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부사는 7장 전체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다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다. 결혼과 독신은 절대적인 대립의 개념이 아니고 제각기 받은 은사대로 주를 섬기는 것이다. 바울은 당사자나 그 약혼자, 나 가부에게 결혼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기본 입장을 취하면서도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결혼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봉사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잘하는 것이라고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39절에서 40절을 보면 가부의 재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가부들의 재혼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습니다인데 로마서 7장 2절 3절을 참조하면 되는데, 부부는 서로 지배하고 지배받음으로 어느 한편이 죽으면 다른 한편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바울 당시의 유대교는 남자 본위였기 때문에 남자는 이혼을 쉽게 이루어졌지만 여자인 경우는 여러 제약들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여기에서 바울은 남편이 죽으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주님 안에서 반드시 믿는 자와만 재혼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라는 깊은 자각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적 자세에서 결혼하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내 의견으로가 나오는데 주님의 명령이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은 각 사항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혼자 그대로 지내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앞서 그는 가부가 홀로 지내는 것 좋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재혼하는 것은 육적으로 보게 되지만 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 육신적인 고통을 피하게 되고 세상의 염려를 면하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 바울이 말한 내 의견의 단순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